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사마리아에도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시골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저희 동네에 시골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름이면 그 인천 무태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여름 성경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시골 쭉 다니면서 애들을 불러 모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한 번도 이제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가게 됐는데, 저희 집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니까 약간 교회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도 민속 종교가 있고 전통 종교가 있고 한국 사람이 대대로 믿어오는 신들도 많은데 왜 남의 나라 사람을 믿고 남의 나라가 얘기하는 신을 믿어야 되는지 괜히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뭐 교회를 안 나가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인데 왜 남의 나라 사람을 믿고 왜 서양 귀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어르신들 왜 서양 귀신을 믿냐고, 한국에 좋은 신들도 많은데 왜 서양 귀신을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사마리아에도 임한 성령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에도죠. 사마리아는 유대를 벗어난 첫 번째 이방인 지역이에요. 성령은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왔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죠. 이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유대인들만 구성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이 핍박이 가해졌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신들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유엘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성취된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선민사상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아주 자부심이, 자긍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서 오늘 본문을요,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던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그 배경을 보자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육체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 중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해서 큰 능력들을 많이 행했어요.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사마리아에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마술사인 시몬을 따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독교에만 신비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교에도 보면 거기는 그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말을 가피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깊게 명상하다 보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신과의 접촉이 일어나요. 요가도 그래서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명상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렇고 이게 무속신앙은 더 심하죠. 거기는 직접 신을 체험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일도 다반사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점치는 행위, 그와 같은 기적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나타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첨단 과학시대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충만한 이런 때에 어떻게 미개해 보이는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죠. 인원수가 더 많아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시몬이 마술사로서 능력을 행하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다른 종교에도 다 능력이 있고요, 추종자들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인 수보다도 불교인들이 종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종교인 수는 적지만요, 명목상 불교인까지 하면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4월 초파일 한 번 가고 특별한 날 이렇게 계기로 절에 가고 이런 사람까지 따지면요 불교인이 아마 기독교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기 전에 마술사였고 능력쟁이였고 그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은 시몬도 있고 시몬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시몬이 행하는 능력보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가 더 큰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타종교에도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비한 체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체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능력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타종교의 능력, 기적 이런 거는 뭡니까? 그 인간의 야망,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그런 거를 채우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타종교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체험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그 능력, 그 체험이요 되게 이기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근데 기독교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만드는 능력이야. 근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더 크니까 마술사였던 능력을 행했던 마술사였던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이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시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그러니까요. 그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명이죠. 흩어졌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거예요. 마치 뭐 저도 인천에서 청년부 사역할 적에 여름 되어지면 청년들 데리고서 농촌 지역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했어요.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갖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요. 그리고 동네에 이제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는요 도배팀이 있었고요. 도배팀 가운데 이제 한 청년 회장의 어머니가 도배사예요, 도배사. 근데 여름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농촌 봉사 가는 그 시기에 그 어머니도 이제 휴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합류해갖고 또 다른 동료 또 한 분이랑 해갖고 아주 전문 도배사에 있어갖고 시골에 가서 도배를 여러 집 해줬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집 뭐 수리가 필요하고 뭐 청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했고요. 그 시골에 이제 개천이 흐르는데 개천 청소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한 다음에 여름 성학교도 하고 뭐 도배도 하고 집 수리 같은 것도 뭐 전문적인 거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이니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청년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쓸 수 있는 것들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3박 4일 갔는데 마지막 날 오기 전날에는요 또 집사님들도 따라왔어요. 음식 해주래요. 그 집사님들이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랑 애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저녁 식사를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 해갖고요 음식을 다 초청하고 음식을 다 대접해드리고 그 청년들이 그 봉사활동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연극도 준비하고 악기 연주, 노래 막 이런 거 연주한다면 그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다 집집마다 다 방문해갖고요 오늘 오시라고 동네 잔치 한다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한 100명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마을회관 앞에서 했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청년 중에 그 전문적으로 바이오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트럼펫 하는 또 전공하는 청년도 있고 그래갖고 아주 풍성하게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콜링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이제 그 시골교회 이제 여자 목사님께서 초청해갖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그 교육위원회는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동네에 몇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쫙 보고한 것처럼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이야기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보고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도예요.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긍심,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게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민사상이 어디서 온 거냐면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뭐냐면요. 할례 받은 그 유익이 뭐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음을 듣고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뭐 다른 나라 민족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책임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참 이게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원래 성령이 임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는 거고,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세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첫 관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세례까지 믿었는데 성령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려오지 않았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지도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그 성령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 구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방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방언은 없죠.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언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용어 갖고서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탄도 방언 비슷한 거를 체험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어느 교단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고, 방언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두 사도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했을 적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성령하고 그때 성령 받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두 사도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성령도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두 사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 되고요, 이 성령이 공식적으로 확증이 되어서 입증이 되어서 사마리아인데 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임함으로 탄생했어요.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해서 두 사도들이 입증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요, 한 가족인 거예요. 같은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령 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두 사도가 입증해 주지 않으면 사마리아 가운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걸 그 성령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다른 거짓 영에 의해서 왔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어떤 누구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오순절 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마리아에도 성취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의하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지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임해서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민족인 것뿐이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들의 책임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인종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도 참석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교인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거 아닙니까? 교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뭐 그랬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뭐 유대인이라고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아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때 꼭 사탄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면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인 시몬이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속에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그러면 자신의 야망을 채울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 마술사였을 때 자신이 능력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돈으로 성령을 사서 이전처럼 똑같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돈으로 오히려 성령을 살려고 그래요. 그 성령 받아서 이전처럼 자기가 높아지고 야망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거짓 교회는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고 해갖고요,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요.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처럼요,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저 보기 뜸한데 한 20, 30년만 해도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번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부흥사님 오셔서 특별하게 예언 기도를 할 거니까 헌금 봉투에 다 돈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 돈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기도 제목 적게 냈거든요. 한 사람씩 딱 보고 봉투 딱 놔두고 손 얹고 기도한 다음에 그 돈 봉투 드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잔뜩 기대하고 헌금 봉투 4차례 오기만에 기다렸죠. 착 또 손 얹고서 헌금 봉투에서 딱 기도하더니만 저를 위해서 예언했던 것은 저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대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세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모든 능력도 주어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학교 후배가 있었거든요. 공대 다니는 화학공학과 다니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헌금 봉투 올렸는데 그 친구를 딱 기도하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화학공학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의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학공학과인데 그러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라는 말인가? 그분의 그 예언 때문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안 됐어요. 그분 예언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한국에 큰 기도원이라든가 소위 능력 받았다는 분, 예언 받았다는 분,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전도사님, 신령한 목사님 많이 만나봤어요. 안수도 받아봤어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어느 여자 목사님은 저보고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하더니 가슴을 막 치면서 자기 따라해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등도 치고. 근데 거기 방언 받기 위해서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저하고 친구만 못 받았어요. 다 받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나오는 개도 방언한다고요. 저하고 저 친구가 이제 개 취급도 못 받는. 저하고 친구만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성령을 통해서 마치 능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성령에 국한된 거가 아니라요. 다른 걸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 같은 것들이에요. 나는 훈련 이런 거 저런 거 이 단계까지 마치 높아지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은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다. 어디까지 받은 게 마치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그러기도 하죠. 또는 교회의 규모, 사이즈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사이즈이고 그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건전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의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도 나타나서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요. 두 사도가 마술사 시몬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거짓 영의 역사 이런 것들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사탄의 미혹의 영의 유혹이 있으니까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해서 말한 다음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했겠죠. 말씀으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분별하게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젠다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어쩌면 그런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땅끝인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